당신의 성전에서 시대의 소망 16장입니다. 성전 정결 사업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제했던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게 AD 27년 가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결 사업은 AD 28년 그 다음 해 니산월 14일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입니다. 이때가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정결 사업을 하신 거는 AD 31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래서 이때 똑같이 지금 처음에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신 거와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반응도 굉장히 비슷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때 뭐 하나가 빠지냐면 첫 번째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실 때는 표적을 보여라 라고 지도자들이 말을 했지만 2차에서는 워낙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무슨 권세로 이걸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 첫 번째 성전 정결 사업은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게 뜰의 경험입니다. 뜰의 경험.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정결 사업은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그럼 뜰의 경험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죠?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경험은 죄 도말의 경험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에 우리가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다가 죄를 모두 전가하고 아사셀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가서 죽는 그런 사단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그런 것을 성전 정결 사업의 2차 성전 정결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요 과를 읽게 되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이게 몇 개월간 가버나움에 사신 거죠. 그래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2장 12절에는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여러 날 없었다고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제사 제도뿐만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깊이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성전과 그 봉사에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는 건 우리한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곧 마지막 크신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 보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나의 결혼식장에 가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게 갈릴리 지방이죠. 가버나움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대요.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럼 가버나움이 어느 곳이냐?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 가버나움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는 로마군이 주둔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관이 있었어요. 우리 세관이 있다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곳이죠. 그래서 세리마태를 여기에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가버나움 이쪽 주변이 다 제자들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과 이적을 굉장히 많이 펼쳐주셨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거죠. 이번 6월절에는 유독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해서 이때는 다른 6월절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적과 기적, 그 다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펼쳐진 기적을 그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를 볼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요한의 전도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제시되었던 메시아의 강림이 흔히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국가가 강대해진다는 소망은 흥분된 감격으로 강조되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도를 했지만 곡해에서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하고 강대한 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소망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기인된 것으로 실망을 겪게 될 것을 아셨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6월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틴 각처와 심지어 먼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4번 걸치는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요한복음 18장 39절. 이게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6월절인데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는데 어디에서 보냐면 요 이방인의 뜰을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이거를 판매하고 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거 여기가 완전히 돛대기 시장으로 바뀐 거예요. 돛대기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크신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바칠 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 바깥들에서 이 바깥들이 이방인 애들이에요. 짐승들이 거래되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헌물을 사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저 먼 곳에서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주변에서 그 짐승들을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거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이나 개종한 이방인이 성소에 바치는 반세겔의 속전을 가리킨다. 특히 환전에 대한 것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관장했으므로 이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반세겔 이 속전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6월절에 장자들을 다 죽게 했는데 유대인들의 장자들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라 라고 한 것에 대한 속전으로 반세겔씩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바꾸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냥 돈을 바꿔주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환전을 하면 환전 수수료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환전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비싸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이 되면 그 돈이 막대하게 사내들인 공의의 그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또는 이 관원들은 이 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고 돈 버는 날로 바뀐 거예요. 돈 버는 날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교회에 너무 많이 그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금액이 자원하는 헌물로 들여져서 성전 금고에 넣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외국 화폐는 성전 봉사에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어졌던 주화로 바꾸도록 되어 있었다. 돈을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불로소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내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반세겔의 속전이라는 것은 요게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의 근거로 해서 이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해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죠. 이 근거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시인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관원들이나 가르치는 자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역이 없게 하려고 이걸
복받기 위해서 속전에 대한 내용이 바뀐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하여 비싼 가격의 동물들을 팔 수 있었다. 그들은 성전에 관계가 있는 의식을 이행하는데 매우 엄격했으나 그렇게 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관원들은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거짓 기별자다라는 것은 돈을 내면 복을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 때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으므로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는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따르는 혼란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다. 쩔렁거리는 동정과 노한 언쟁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 여기 보면 신의 산과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는 우리가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 산의 번개와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통해서 임재하심을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밑에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데 전혀 떨림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신의 산이 성전으로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 깊이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장소는 그의 임재하심으로 성별되었다. 모세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교훈을 가르쳐줬다. 하나님의 성전의 경내는 신성하게 간주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익 다툼으로 이 모든 것이 잊혀졌다. 이게 우리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배고프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다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는 뭔가 멋진 사람들, 학업이 높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서 원어를 좀 보면 이게 은혜가 좀 됩니다. 내어 쫓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보내다, 내쫓다 라는 원어인데요, 죄를 내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다 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욕망, 죄, 이것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으시다라는 건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이후로 더 이상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부숴 짓밟아서 집어 던지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 정결케 하시는 진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전 정결 사업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이제 죄에 그동안에는 끌려가고 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이제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에 대한 것은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그럼 여기서 사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소멸시키다. 그래서 주께서는 죄악을 소멸시키시며 그 다음에 발로 밟으시다라는 건 정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결 사업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래요. 지금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두 번째 성전 정결 때 말씀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여기서 내 집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이죠. 근데 그 다음 날 마태복음 23장 38절에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너희 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 성전이 또 누구의 것이냐라고 지금 바울 형제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요.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섰어요. 근데 똑같이 성전으로 그것이 삼아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으로 성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참된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강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을 때 그걸 온전히 이길 수 있고 그 마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을 착수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천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네, 이게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스랍 천사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내재하는 성전이 되도록,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영원한 영세 전부터 세워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는 100%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100%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내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으신다. 그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는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는 않으실 것인데 이는 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때 성전 정결 사업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오셔가지고 내쫓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시는데 우리가 열어줄 때, 그의 음성을 듣고 열을 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다는 건 뭐냐면 기도로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면,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자, 장사하는 집은 어떤 건지 볼게요. 예수께서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군의 입구에 모아둔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군내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시지 않으셨던 열정과 준열하심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 주와는 대리석으로 깐 보도 위에 떨어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무도 감히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막 엄청나게 때렸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때리진 않으시고 돈 바꾸는 그 상을 엎으시고 이런 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였냐면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지금은 그날에 그를 두른 영광으로 둘리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셨다. 그는 무리들을 흩어보시고 하나하나의 시선을 머무셨다. 그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우리가 보면 이런 경험 우리가 혹시 하잖아요. 말씀을 막 나누는데 정말 그 말씀의 힘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안에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너무 순결하기 때문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시선을 머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진짜 거룩하신 분 앞에 서면 내가 그동안에 죄진 거에 대해서 가책을 막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눈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막 뒤엎어도 아무도 소리를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못했던 거예요. 또 도망가는 제사장들과 관원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공포에 질려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예리한 눈초리를 피하여 성전들에서 도망갔다. 제사장들은 왜 성전에서 도망갔는가?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자는 세상의 지위나 권세가 없는 목수의 아들이요 가난한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들은 왜 그에게 대항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그토록 부정하게 번 돈을 버리고 그렇게도 비천한 외모를 한 분의 명령을 듣고 도망갔는가? 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망갔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존경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배움도 엄청나게 자랑한 사람들인데 일개 지금 목수의 아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관원들을 봤을 때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의 이기심과 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다 봤기 때문에 막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위나 어떤 큰 재물이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경험 가운데 있다면 경험적인 이야기만 해줘도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 심장과 폐부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눈만 마주쳐도 사람들이 그 심장과 폐부에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보겠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혼에 대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주었다.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쓴 게 재판장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정말 찔림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 의를 우리가 계속 강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다라면 나를 접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대화할 때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처음에 굴욕감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굴욕감이 시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배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심까지 자라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굴욕감이 올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릴 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형제 자매들 간에 또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굴욕감이 딱 잡히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바로 드려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음을 알았다. 그들은 백성들과 거래할 때 부정취득하는 것이 범죄임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히 책망하시는 것이 그들의 자만심에 굴욕감을 주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시기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신 능력과 또한 이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신 분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서 그러나 증오심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럼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마음이 사단이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끌어간다는 거. 우리는 이걸 좀 깊이 묵상해보고 나한테 지금 굴욕감을 주는 그 행위라면 내가 새 마음을 받는 그런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떠난 성전에는 진짜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아픈 자, 또 병든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 다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잖아요.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냐면 예수님께 달려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그게 온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아니면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왔을 때 다 치유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를 받은 사람이 치유를 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그 경험을 증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은 이렇게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치유를 받고,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거죠. 교회에 갔는데 여기는 사랑이 없어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치유함을 받으면 이 교회 안에서 그걸 증거해주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그리스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 것처럼 보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다. 네, 이렇게 교회로 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은 사람이 또 치료를 시켜주는 거죠. 이 마음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치료하면서. 또 볼게요. 유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어머니들,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목소리를 모두어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은 심신을 치료받고 고향에 들어가서 각처에서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전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목격한 사람들, 또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예수님을 엄청나게 증거하게 됐겠죠.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씨를 엄청나게 뿌리신 거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제 성령의 호수를 짓누른 유대인과 간원들을 한번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네, 이제 표적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간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갔지?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표적으로 이 일을 행한 거냐? 우리에게 보여라.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종의 혁신으로 간주하고 성전의 주관자들이 허용한 것을 간섭하실 권리가 예수에게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들은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감정이 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러 버렸다. 그들은 예수를 심히 미워하였으나 예수가 성전의 종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네, 생각으로는 진짜 이분이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손해를 보는 거 있잖아요. 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이것이 더 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왔지만 나의 어떤 손해, 나의 그 명예가 실추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그런 믿음이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될 것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곧 성전된 당신의 몸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일을 음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앞에 그들의 계획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예수님께서 먼저 내다보신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언서에 본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본인의 갈 길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죠.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죠. 앞으로 우리한테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미래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알고서 준비하신 것이 공생의 기간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볼게요.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거절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당신 제자들까지도 이때 자기의 말을 깨닫기를 의도하지는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원수들에 의해 곡해되고 그를 정죄하는 데 쓰이리라는 것을 아셨다.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며 아직은 감당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슬픔을 그들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일도 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지만 믿는 자들, 제자들한테는 이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번 우리를 다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14만 4천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기별이 나오고 환란에 대한 기별이 나오는데 무섭게만 다가온다면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해야 될 일이 앞에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 디데이를 놓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디데이를 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담대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만 있다면 아직 너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당할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성경, 어떤 성경이냐?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 메시아가 정말
엄청난 나라를 구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네. 이분은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진짜 멋진 장군이 나와서 그 적군을 막 죽이는 그런 장군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이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였다.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세계 각처에 전달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을 때 그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주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시인하면 우린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이 창조주와 내가 3년 동안 같이 지냈구나. 이 제자들은 그것에 너무 감격을 한 거죠.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같이 살진 않을 거예요. 그걸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 성전으로 옮기워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지만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